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보석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할게요. 보석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어떤 분들은 인사하시면서 너무 가당치 않다는 듯이 인사를 하시는 사람이 보석보다 아름답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사람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가당치 않게 인사하지 마시고 정말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보석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보석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은 세계적인 기술 혁신의 심장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첨단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경쟁하고 상생하면서 독특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지역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연 환경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고, 그리고 아주 세계에서 뛰어난 대학들이 있어서 인재풀이 언제라도 인재를 쓰려고 하면 인력풀이 뛰어난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투자자들이죠. 우리 캐피탈 회사들이 다 함께 몰려 있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의 돈을 내어놓고 풀어서 격려하는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업 하나 지역에 유치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대구 지역에도 좋은 기업 하나 들어오는 거 소망이지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구글이나 오러클이나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하는 회사들이 담벼락 하나 사이로 다 함께 모여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기업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곳인데, 그 가운데 애플이라고 하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애플 로고를 다 아시겠습니다만 누가 한 입 먹다가 버린 사과 같잖아요. 그래서 한 입 먹다가 던져놓은 사과 같은 그 모양이 그 회사의 로고인데, 그 회사의 중심에는 혁신의 아이콘이라 이름 얻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 회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분이 만든 기계들, 그 회사가 내어놓은 기계들 보면 누구라도 그것을 하나 가지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의 기계라기보다는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빨리 저것을 내가 얼리 어답터라고 하죠. 빨리 내가 하나 가지고 싶다고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물건을 만들었던 사람이요, 회사가 애플이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가 기업가 엔지니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적 가치관이나 엔지니어적 가치관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예술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엔지니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기계 그 너머에 있는, 보이는 물질 그 너머에 있는 예술가적 상상력을 통해서 예술가로 물건을 창출해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했던 말이 있는데요, 우주에 충격을 가할 만한 물건을 만들자. 그 말을 늘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그저 기계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사람들이 그냥 손에 잡기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충격을 줄 만한 물건을 만들어내자. 그가 늘 되뇌었던 말이었다 그럽니다. 기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자 했던 가치관과 열망. 문제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사람들 마음에 도전을 줄 만한, 사람들 마음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우주가 한번 충격을 받을 만한 물건을 만들자고 하는 가치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에 대한 가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가족에 대한 가치, 생명에 대한 가치. 여러분, 개인도 국가도 가정도 가치관이 흔들리면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뭡니까?
인간이 인간인 바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가 가치인데, 이 가치가 오염되어 있거나 이 가치가 죄악에 물들어 있거나 이 가치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모든 삶의 모습에는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술이 취한 사람은 자기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누가 흔들린다 그럽니까? 세상이 다 흔들린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길이 갑자기 팍 올라와서 자기 머리에 부딪힌다 그러잖아요. 사실 자기가 넘어져서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이 흔들거려도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소위 말하는 9/11 9.11 테러가 일어나서 미국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한번 요동을 쳤습니다. 미국 전체의 방향이 한번 바뀌어져서 자유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내세웠던 나라가 급선회하는, 이제는 관리와 통제가 나라의 최고의 가치관이 될 만큼 나라의 가치관 전체가 한번 요동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구 사회가 지난 7일 프랑스 샤를리 앱도 사무실 테러로 인해서 큰 충격에 빠져 들어가고, 우리 역시 그 충격에서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도전들을 우리가 표현은 잘 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두려움들을 사람들이 가지며 가치관의 흔들림 속에 직면해 있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건전한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만들지 못하고 폐쇄적이고 퇴폐적인 문화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어둡게 오염시켜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로 치면, 물질의 부유함으로 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진보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자기의 육신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육신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그 예외가 아니어서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더니 유치원 교사들이 아이를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보육교사에게 아이를 맡겼더니 아이의 얼굴을 때려서 아이가 날아갈 만큼 아이를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소위 말하는 땅콩 회항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이코패스적인 행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을 가십거리로 받긴 하지만 눈물 흘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은 그렇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돈을 숭배하는 천민자본주의와 비인간적 문화가 곳곳에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기도의 자리에 그것을 내 십자가로 알고 가져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과의학과 교수인 윤대현 교수라고 하는 분은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모든 모습들의 원인을 뇌 에너지가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뇌에, 우리로 말하면 영혼이죠. 영혼에 힘과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뇌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적인 일들이 이 땅에 가득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가? 윤대영 교수 말에 의하면 사람과의 따스한 만남,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이 중요하다는 것. 자연을 좀 보라는 것. 하늘을 보고 좀 강을 보고 바람을 좀 느끼고 눈물을 좀 흘려보라. 자연과의 교감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한 가지로 문화적 활동을 꼽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말씀과의 만남 앞에 끼어 있으려고 하는 영적인 자각,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의 영적인 힘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머뭇머뭇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배 앞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모양으로는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인지 모르지만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뛰며 춤추며 달려나가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적 가치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예배가 성령께서 부딪혀오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가치가 우리가 새롭게 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체코 출신의 작가가 있는데 말테의 수기라는 아주 뛰어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 초반부에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 임산부가 파리의 높다란 담장가를 걷고 있는데 릴케가 쓰기로 그 임산부의 뱃속에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열매가 함께 들어가 있다. 그런 묘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뱃속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과 죽음이 함께 들어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에 대한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이는 생명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이는 죽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 맞이한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 영적 가치관, 영원한 생명에 노출되어 그 능력과 가치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3번 우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3번 가운데 2번째 울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겉모습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면서 우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것은 예루살렘 성의 영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겉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지어져 있는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영적인 상황은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우리가 그런 말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 성도들께서 자신과 자녀와 이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눈물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눈물이 있을 때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적인 어둠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메마름을 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황폐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는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황폐한 영혼에는 눈물이 흘러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문제를 붙들고 이 땅에 있는 황폐한 문제를 붙들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붙들고 내 영혼에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주님 내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얻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가 가져야 할 큰 영적 가치관 2가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 영적 가치관은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저희가 교동문에서 잘 읽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응답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보십시오. 불과 3명, 4명, 5명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나 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고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될 때 참된 영적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된 사람들. 우리 시간 우리 자유의 분들과 함께 축복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입술은 그런데 실제로 얼굴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이것이 은혜죠. 근데 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와 선물들을 은사로 주셨다. 그래서 은사는 같지 않습니다. 은사는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지요. 그 은혜를 따라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 외에도 거론되지 않은 수많은 은사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그에 합당한 각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요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로 불러주셨지만 동시에 각자에게는 그 은혜를 통해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께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기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사실은 돌아보면 특별한 몇 사람만 제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만 제자이냐? 아닙니다. 목회자만 제자이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 제자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제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제가 12절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이루어가야 하는 세 가지 사명을 말씀하는 절이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오늘 다 같이 이 절을 읽을 뿐만 아니라 외우셔서 이번 한 주간의 묵상의 말씀으로 왜 제자 삼으셨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목적이 이 12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힘있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가 온전해지고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때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제자의 목적이, 사명이 여기에 있다, 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온전함에 있습니다. 제자 되는 것은 어떤 사역, 어떤 일에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카타르티스모스, 온전케 한다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사람의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는 과정을 카타르티스모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뼈가 제각각인데 저마다 뼈가 흩어져 있는데 그 뼈를 잘 맞추어서, 흩어져 있던 뼈를 맞추어서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처럼, 인간처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을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이 보다 더 온전한 생각과 삶으로 새롭게 재형성되어 리포메이션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온전함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어릴 때 말하던 것, 어릴 때 생각하던 것, 어릴 때 행동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내가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우리 세대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대뿐만 아니죠. 제 자신, 목회자, 목사, 이 땅에 주어진 우리 직분들이 정말 작은 예수의 모습을 갖추어서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온전함을 이루는가? 그럼 저의 가장 큰 고민이요, 십자가처럼 제 마음속에 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많습니다. 제자훈련 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 제자훈련 하고 나면 그 과정을 1년, 2년 이수하고 나면 제자가 됩니까? 프로그램이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가 내 삶 속에, 내 얼굴 속에, 내 말 속에, 내 행위 속에, 나의 봉사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가기를 다짐하고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향기가 날마다 넘쳐나서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나갈 수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만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올해 저희가 예쁜 달력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쁜 달력에 매일매일의 날짜 밑에 말씀의 분량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숲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나무의 향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온전함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억지로 교육하지 않아도, 우리의 교회가 억지로 무엇을 주장하지 않아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기업과 일터에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들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영적 질서가, 가치관이,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제자는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제자는 제자리에 머물러서 가만히 손발을 묶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의 도리는 일과 봉사를 하는 사람이다.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냐 하면 기쁨과 소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의 참된 도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그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태산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그것을 넘어가는 자가 제자의 모습입니다. 외적인 이유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목적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났어요. 올 한 해 1월 달에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사고가 많아서 가슴이 아픈데, 그 자리에서 밧줄로 10명의 목숨을 구한 이승선 씨라는 분의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늘 가지고 다니던 30m짜리 밧줄로
10명의 사람을 자기의 팔 힘으로서만 사람들을 유독가스를 피해서 땅 아래로 내려보내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소문이 나자 어떤 독지가가 그분에게 전화를 직접 해서 내가 당신에게 돈을 좀, 내가 기탁을 좀 하고 싶다고, 돈을 좀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승선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주시려던 금액이 3천만 원인지 나는 몰랐습니다. 그 돈에 영을 하나 더 얹어준다고 해도 나는 그 돈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매일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얻는 돈이 달콤하지, 시민으로서 같은 시민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돈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치관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한테 누가 돈을 준다 그랬으면, 제가 또 3천만인 것을 알았으면 제가 당장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분은 귀해요. 귀한 자신의 내면, 자신의 정신, 자신의 삶을 돈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봉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교회는 봉사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봉사가 불길처럼 일어나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봉사가 싫다 좋다 핑계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봉사의 자리가,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를 저에게 봉사의 자리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봉사의 자리 아닙니까? 반주자는 반주자의 자리에서 봉사의 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가대원은 성가대의 자리에서 봉사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차요는 주차요원의 자리에서, 예근이나 예근이나의 자리에서,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귀한 봉사의 직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직을 제자답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치지 아니하며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 속에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석공이 커다란 바위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석공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면 몰라서 묻습니까? 돌을 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돌을 캐야 집에 갈 수 있으니 내가 어쩔 수 없이 고생하며 이 살아고생을, 사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석공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바위를 깎아내고 있는데 이 일을 해야 처자식을 먹고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억지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석공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자부심 넘치는 얼굴로 기쁨으로 대답을 합니다. 지금 교회를 세우는 데 쓸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넘어지지 않을, 쇠하지 않을 교회를 짓는 것이 저의 꿈과 비전입니다 하는 답을 했다 그럽니다. 첫 번째 석공은 이 일을 자신에게 주어진 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리 고통스러운가? 두 번째 석공은 이 일을 짐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석공은 이 일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그 속에서 의미를 부여했고 행복을 느끼며 그 일을 감당을 해 나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첫 번째 석공은 여전히 불평 속에 돌을 캐는 있는 사람이어 됐고, 세 번째 사람은 오랜 세월 후에 돌을 다듬는 예술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제자된 봉사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 락지자라는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즐거워 그 일을 하는 사람만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봉사의 자리, 내게 심어주신 그 자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우리가 100년 이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돌을 캐야 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행복을 캐나가며 은혜를 캐나가며 은혜의 광맥, 생명의 광맥을 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를 바라보는 스승의 가장 큰 기쁨은 제자가 자신을 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 그 말씀 하신 거거든요. 내가 떠나가고 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나의 제자들, 나와 함께 했던 이 12명의 제자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으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 땅 반경을 넘어가 보신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지경을 벗어나서 온 땅을 밟으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군병들로 살아갔던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혹시 아시안컵 축구 다 보셨습니까? 별로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어제 참 바쁨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잠깐 봤습니다. 봤더니 이정엽이라고 하는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 골이 1대0으로 이기는 결승골이 됐습니다. 이 선수는 이름도 없던, 그리고 유명한 우리 유수한 클럽에도 속하지 않은 군인으로서 상무에서 뛰고 있는 백업 선수에 불과했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고 또 어디에도 하나의 자기 가치도 내어놓지 못했던 그 무명의 선수를 슈틸리케라고 하는 감독이 발탁을 해서 이번에 아시안컵에 데리고 갔는데, 벌써 이제 겨우 A매치 4경기 만에 몇 골을 넣었습니까? 2골을 넣었습니다. 이쪽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쪽은 보지 않겠습니다. 이쪽만 보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별로 축구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불과 4경기 만에 2골을 넣는 큰 일을 행했습니다. 감독이 하지 못했던 일을 제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2년에 여드름 투성이었던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를 한 감독이 발굴을 해서 그를 선수로 키웠는데, 불과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 감독이 하지 못했던 세계 가장 유명한 클럽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감독이 하지 못한 일을 선수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너무너무 큰 영광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사인 것이 분명한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자리에 서서 만족하여 앉아 있으라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놀라운 큰 일, 내가 하지 않았던 그 일을 너희가 하라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고 성장해 가는 자가 되어지며, 기쁨으로 자신의 일을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 세대 속에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힘있게 담대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